특별히 하나님의 명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이름이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이름을 짓는 존재이고 또 이름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존재이며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에게도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자신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거나 존중히 여기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예부터 전쟁에 나간 장수는 차라리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도 합니다. 누군가 명예를 버렸다면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난이나 청빈을 택하기도 하고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수해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이 독특한 특성인 명예에 대한 소중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품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분명한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인간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대로 기억할 나의 주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름이 불려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마다 이름으로서 기억되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나타내시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다른 우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려지길 원하셨고 그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만드셨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이름의 명예가 거룩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에서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순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인생의 중요도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전반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 그리고 시험에서의 보호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또 시험을 이기고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까요? 그 이름에는 바로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모든 축복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나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권과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이름을 어떻게 여기느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 앞에 싸워봤자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이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내가 이길만 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나아간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것에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반짝반짝 아마 빛났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눈에 주목되고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오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서 패배하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능력이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악한 사단은 거룩한 것을 추하게 변질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하나님, God이라는 이 단어나 지저스라는 단어가 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을 섞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섞어서 이것을 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장 고귀한 단어가 가장 비속한 욕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구원파나 이단들도 모든 교파 중에 가장 성경적인 길로 가고 있는 이 침례교가 오해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한 성경에 거룩하고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떠오르면 뭐예요? 이단이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영광스러운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그러한 이름들, 그런 단어들을 떠올릴 때 그것을 저급하고 비속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들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치료하고 회복해 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받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그 이름 앞에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축복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힘에 무릎을 꿇는 데서 내 힘이 주어지고 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디에 더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무릎이 꿇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축복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축복을 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73번이나 등장하고 또 구약 전체에 33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의미하는 이 블레스라는 이 단어는 블러드와 피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스는 과거에 제물을 바치거나 제단을 신성하게 할 때 피를 뿌린 고대의 예식, 그 관습의 뿌리를 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블레스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곧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때임을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축복을 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를 가벼이 여러분들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자녀를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또 세상을 축복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모세와 목재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내게 인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 이 예배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도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과 같이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뭔가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찝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의 무게는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우리 믿음이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100% 아니 200% 이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부인하며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도 하시고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하고 강대하였고,
가장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그분의 뜻에 따라 지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는 죽음과 사망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반전이 있었고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무릎이 어디에 꿇어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바알 앞에, 그렇죠? 바알은 뭐예요? 자신의 풍요,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것을 목적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는 것이 바알 앞에 나아갔던,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축복이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나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그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7,000명은 딱 7,000명이 아니라 대표적인 그런 숫자, 대표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부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라는,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라는 그러한 명령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의 무릎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숨기며 그 이름 감추며 그 이름을 위하지 않는다라면, 잠시만 그 이름을 위하는 일을 참는다라면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자신의 직장을 계속해서 그 이방 땅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장보다,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그들은 다른 것 다 주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는 나의 인생의 의미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포로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잘 살아남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라면, 인생을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여기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까지 붙들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 하나님께 있음을,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이방 땅에서도 포로의 신세 속에서도 고백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불뭇불 속에서 타지 않는 기적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하고 뛰어든다고 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들의 무릎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높이셔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떤 어렵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은 그 무릎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꾼 그 사람들의 무릎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연약한 무릎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뛰고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그 이름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신명기 구약 28장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평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천이 없는 것을 성경 오늘 본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평행구 구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평행구 구절이 뭐냐면, 앞에 한 구절의 이 의미와 바로 뒤에 이 한 구절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서 다르게 표현되어 쓰인 것, 이것을 평행구 구절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은 자유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쾌락을 쫓아, 내 생각을 쫓아, 내 기분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세상을 살아가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작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그 일들을 위하여서 힘쓰는 삶,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생각 속에서만, 그리고 삶에 나아가서는 도둑질하고 사람들에게 험하게 대하고 욕을 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고 쾌락에 쫓아 살아가고, 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기실까요? 그렇게 속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지켜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도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마음도 먹지 않았고 또 그런 마음조차 없으니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망령되이 일컬음 맞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왕이라 부르며 그분이 나의 구원, 생명, 복의 근원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내 삶의 저주를 끌어당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고자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길 소망한다라면 먹을 때든 마실 때든 어떤 일을 할 때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지를 여러분들 점검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세상 가운데 준다라면, 그래서 복음이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막히는 걸림돌이 되는 일이 된다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나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닭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이 보신탕을 끊은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저는 야만적인 목사라 그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지탄하고,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맨날 남전대 끝나고 모임 끝나고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우리, 그런다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네. 목사도 별 수 없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그 복음의 힘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들이, 세상이 지탄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바로
그 이름을 높이는 선택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마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술 취하고 방탕하니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생각이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도 평생 마시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나 마시는 거 계속 마실 거야. 씨앗이 잘 된 거, 여름에 한잔 하면 얼마나 시원한데 하고 그냥 하루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은데 여보 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 드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잠들고 그런 삶이 맨날 반복되니까 어떤 변화도 없고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저도 가끔 운동 나가면 운동 끝나고 나서 저도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뿐이고 목사님들 뿐이고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요. 찾아가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제가 족구할 수 있는 족구 클럽들입니다. 찾아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주일날도 좀 피곤하지만 시간이 되면 다른 신방이 없으면 산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운동하는 곳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번 지금 이 경기에서 지시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번 주에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하고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 끝나고 나서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오셔서 그래요. 이건 술이 아니라 이거는 보약이고 이거는 그냥 쌀입니다. 쌀로 생각하세요. 막걸리를 막 이렇게 들이밀고 그래요. 저는 술 끊었습니다. 저는 사이다가 더 좋습니다. 사이다 주세요 하고서 그렇게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술도 마시고 그러던데 목사님은 왜 굳이 그러나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세상과 구별됨도 없고 다를 바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런 데에 대하여 절제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런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세상과 다르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무리 내가 좋고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이 가로막는 일이 된다라면 죽을 때까지 마시지 않는 그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까보다 좀 커졌네요. 아멘이. 다행입니다. 아멘하고 또 한잔하러 가시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시고 그런 선택들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직장생활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막 정시간에 칼퇴근하여 가는 거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간대요. 수요일 예배 가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가는데 가만히 삶을 돌아보니까 일할 때는 그냥 막 태만하고 회사 물건도 자기 물건처럼 집으로 주머니에 넣고 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거룩하다 막 하나님이 최고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더 욕하고 제가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한 6, 7천만 지금 한국,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되는데 1,000만이 1대 7이라 한다면 한 사람이 그 직장에서 한 6명 이상은 만나겠죠. 6명이 7명을 만날 때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들에게 6명, 7명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까?
물론 거룩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믿음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직장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상전에게조차도 내 기분 나쁘고 그 사람 직장생활 하면서 똑바로 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데 맨날 거기에서 데모하고 들이받고 뒤집어 엎고 이리저리 옮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묵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 모든 핍박과 오해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직장 상사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직장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서 그 높이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의 차이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부르짖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라. 아멘. 어떤 사람 즉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그러한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은 병과 말을 의지한다. 즉 돈과 권력과 숫자, 영향력을 의지하고 그걸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절제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런 크리스천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병거와 말과 세상의 무기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일어나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영광스럽게 바로 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죽어라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자랑하기 위한 내 삶의 그것이 가장 원대한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중받고 높여지고 있는지, 또 내가 이 귀한 이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전달해 줘야 될지,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도 끝까지 가장 귀한 이름, 생명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